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이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증성하리. 아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력을 위해 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특권으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성천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마다 감사와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며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르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 나아갈 때 사탄은 삼킬 자와 회방할 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어 결코 넘보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별하여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열방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이 안정되며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의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제3회 사람 나눔 축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지역기관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상계동에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정들을 돌보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이 곧 생명이며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 예비하신 상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님 만나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오직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먼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샘 성천교회의 사역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성령 집회 때는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큐티 플러스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목사님, 남서울대학교 구약학 교수신데 우리 교회 와서 3번 벌써 말씀 전해주셨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말씀 여러분 많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월 20일 토요일 날 갈말 근린공원에서 사랑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한 물품 기부 4월 14일 우리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풍성한 사랑 나눔 축제 될 수 있도록 기부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또 각교구 일선교회 선교 회원분들, 그러니까 은빛 나들이가 4월 25일 목요일 날 용인 에버랜드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회비가 있으니까 우리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제는 교구가 다 함께 이번에는 갑니다. 함께 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5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주일부터 5월 6일 월요일 주일 예배 마치고 6일 월요일까지,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이제 335 캠핑 진행합니다. 장소는 포천 심곡이고요. 어제 이제 답사 다녀왔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뭐 장비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하루 1박 2일 하기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그날 저녁에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자세한 광고는 나갈 거고 미리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 일정을 좀 조정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노원지방 여선교회 개석회가 한양제일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는 한옥희 권사님의 딸 정혜지 양의 결혼식이 용산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해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함께 읽게 되는 것이라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큐티 플러스에 우리 이사야 교수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제 3번, 이제 앞으로 4번까지 그렇게 함께 풀어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함께 참조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신명기 4장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증언은 입으로 전한 말이고 규례는 글로 새긴 말씀이고 법도는 습관처럼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율법을 선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의 형태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법의 형태로 선포했을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이걸 지킬까 말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포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십계명을 이제 요단 동편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둘 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면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십계명의 해설서라고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아주 거룩한 삶의 원리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라고 할 정도로의 아주 세세한 일반인들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고 함께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그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일상의 사건들을 예로 듭니다.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고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만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자기 가축처럼 돌봐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가축뿐만 아니라 이웃이 잃어버린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을 나르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은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때가 있죠. 여기에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사소해 보여도 어떤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아이,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나도 옛날에 다 겪어봤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생명의 고통을 느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던 길 멈추고 곤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굳이 관심 갖지 않아도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보고 지나친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 마땅히 함께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손해 볼 것 같아서 못 본 채 하고 지나친 적도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 가는데 이웃의 소나 양이 풀려나와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걸 봐요. 그럼 그놈을 붙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걸 붙잡아다가 다시 오던 길 돌아가서 그 집에다 돌려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다가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그냥 놔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또 다른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맹수가한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축과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가축과 함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가축 돌보기도 힘든데 남의 가축까지 돌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의 잃어버린 것, 이웃의 곤경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성경을 읽어본 모세는요, 그 이웃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웃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형제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함께 이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형제를 돕듯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서 반드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다 해도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야, 저 원수의 양이 돌아다니네. 남몰래 훔쳐서 잡아먹을 수도 있죠. 팔아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방치해둘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원수의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돌아다니는 걸 보거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실행하기도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쳤고,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강도 만난 자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 나누라 그러면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그 다음에 유대인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 일반인, 아주 이방인, 그리고 나서 바퀴벌레,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내려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자신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아낌없이 그냥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도 원수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유대인을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원수인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무었던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모세의 율법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잘 지켰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여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어려움은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 동족인지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인지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가 지금 어려움에 당한 상황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아니면 성심성의껏 도와준 미담의 주인공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미담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착한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듣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미담을 듣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경멸하는 그 유대인을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않으려면요, 그 일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 이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고 여겨질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다가와요. 어떻게 그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사람의 끝자락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사람의 끝자락으로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와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성경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안 키워본 동물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늘 집 밖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집안에서 키우니까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바깥에서 키웠을 때랑은 또 다른 감정이 이 강아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중랑천을 산책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전 우리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강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러면서 가던 길 저를 딱 멈춰 세워놓고 이 강아지랑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되게 낯가리는 사람이거든요. 낯선 사람하고 만나 막 얘기. 근데 저희 집 강아지도 저를 닮아가지고 낯을 엄청 가려요.
그 낯선 사람이 막 오면은 막 힘들어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길을 막더니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막 이러면서 주변을 막 맴돌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물어보면 답해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가오는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본 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잠시만 멈춰서서 못 본 척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혹시나 상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아주머니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찍이서 남편분이 쑥스러운지 다가와가지고 여보 이제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한테 잘 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작은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 않고 누구를 돕는 일 꼭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때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이 작은 수고가 그냥 잠깐 들어주는 것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누군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일상에서부터 확인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야,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골자, 핵심,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축제예요. 20일 날 시작되죠. 이 사랑나눔 축제가 여러분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매년 그냥 찾아오면 늘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나눔 축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웃들이 우리의 자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나눔 축제 그 자체만 보면, 그 행사 자체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마들 축제, 무슨 축제, 막 연달아 축제가 일어나는데 보면은 뻑적지근하게 요란하게 합니다. 사랑 나눔 축제 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으로 스며들어가는 어떤 우리의 사랑과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부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었어요. 너희들 일상에서 너희들이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 뭐가 있니? 그 작은 소원들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들은 바로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쓰여질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요,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요, 그 아이들에게는 소원이에요. 우리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 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소원을 쓴 거를 이렇게 봤더니 가족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아이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떨 때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뭡니까?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그들의 작은 소원이 혹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통해 작은 소원을 품었더니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계속 꿈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이건 역시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웃 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는 시작은 바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는 대상이 아니라 형제라고 여길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형제라고 여기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형제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보여요. 말씀의 등불이 그들을 형제로 보게 하고, 말씀의 등불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밝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며 섬기며 다가서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못 본 채 않고 지나가시지 않고 저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나요? 라고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너는 내 자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도 미담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들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담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형제이니까요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퍼뜨려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은 없는가?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 아니 그것도 할 수 없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과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감을 몹등해시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렸던 적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당연한 듯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고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오늘 말씀의 등불이 나의 눈을 밝혀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멈춰 서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생각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등불을 통해 또 하나를 봅니다.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것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그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주님 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내가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멈춰선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이 멈춰선 그것을 말씀의 등불을 통해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도 모자란 심령인데 어느 순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혐오가 그리고 미워하는 원수들만이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못 본 채 하며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의 등불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제 못 본 척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이웃이 되려면 그 이웃이 우리의 형제로 밝히 드러나야 될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헌신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오고 싶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미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